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무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험난하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요일이 되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하고 있죠.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딱 12명만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셨고 또 이들을 택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이들을 왜 택하였는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택하였냐면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딱 세우셨을 때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뛰어난 조건을 가졌고 외적인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들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다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신규 직원을 뽑을 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이 회사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유익을 많이 누리도록 하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면서 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을 고용할 때, 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그 회사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리석은 회사겠죠. 한 신규 직원을 뽑을 때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그 회사는 곧 망해버리고 말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것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와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강함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후회하심이 없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그것은 그렇게 목숨을 드릴 만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러한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딱 12를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까 전에도 회사 예를 잠깐 들자면, 회사에서 사람을 택해서 뽑을 때는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회사의 일을 시키려고 뽑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뽑으셨을 때는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2제자를 이렇게 해서 뽑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부른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위협이 닥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만 손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귀찮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슬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또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다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요새 시대를 바라보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죠. 2017년도에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관이 직원을 성추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성추행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 취해졌다고 해요. 이제 그것을 안 그 뉴질랜드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조치 좀 해달라고 그런 말이 일어나기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 한국 나라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시선이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도 못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시선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왜 욕을 먹고 있고 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어떻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을 잘 이루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전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제자로 불렀을까 했을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이 세상이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끝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구와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톱으로 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톱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서 톱을 들이밀며 협박을 할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련을 닥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시련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39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톱으로 켜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못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자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런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전도도 할 수 없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야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왔죠. 수요 기도에 하는 거, 또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또 고민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아픔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바라시고, 또 감사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토요일에 있을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날 있을 예배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중에서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스탠리 윌슨 형제님 암투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조던 찰스 탐슨 형제님, 찰스 탐슨 형제님 심장의 수술 후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 10분간